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그런데요, 잠언은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나니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의로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기뻐 받으시는지 오늘 이 시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은 은혜를 얻은 자와 재물을 얻은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강포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유독한이라는 말은 인자한이라는 뜻이에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참된 가치를 어디에 두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힘과 재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은혜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또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이 결국 우리를 위한 속죄의 희생으로 이어졌고 그분은 가장 존귀한 이름을 얻으셨다라고 빌립보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본받아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의 모습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17절을 보시면 선한 자와 잔인한 자를 비교합니다. 17절 말씀은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선한 행동은 단순히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줍니다. 반대로 악한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심지어 이웃을 넘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자비를 본받아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18절에 보면 악인의 소득과 의인의 상급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세상에서는 악한 방법으로도 부의 성공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편법적으로 아니요 불법적으로라도 다른 사람 걸 빼앗아서 성공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인 것 같아요. 흙수저, 금수저 원인은
어떻게 됐든 돈만 많으면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살아가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가면 흙수저라는 이러한 논리로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분리하고 분류하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재물을 모아다가 어떻게 들고 가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즉각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상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를 뿌릴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의로운 삶을 본받아 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19절 보면 의를 따르는 자와 악을 따르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이 의를 단순한 도덕적인 행동 그 이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이 땅 가운데 한 명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단언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의롭지 않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원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줬을 뿐이지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죄를 저지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인을 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매일매일 훔쳐서가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편법적으로 돈을 버는 것을 보면 우리는 욕하지요. 저들을 막 수근수근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편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를 쫓는 길과 악을 쫓는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를 쫓는 길은 의롭게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의를 쫓는 길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의를 쫓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악을 쫓는 길은 사망의 길이요, 불순종과 그리고 죄와 불순종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었기에 이 자리에 나왔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길임을 매일매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20절부터 21절 말씀은 악인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의인은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얼마나 가지고 있는 얼마나 소유를 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잠언에 있는 이 말씀들 다 도덕적으로 다 훌륭한 말씀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의로운 삶을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11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의와 생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인자한 자로서 존귀함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따를 것인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을 보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여기에 공의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자들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따르는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